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름을 좀 보시고요.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아무개야, 너와 함께 예배하게 돼서 참 기쁘구나. 뭐 이렇게 네, 이름을 이 팔뚝에다가 이름표를 붙인 분들은 자신의 팔뚝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그만. 자 여기 집중. 자, 추수감사절 예배인데요. 네, 저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젊은이 교회에서 많은 사역들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참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귀한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무엇보다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젊은이 교회는요, 일주일 동안 새벽을 깨우면서 영적 추수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정말로 로뎀나무를 꽉 채울 만큼 정말로 수많은 청년들이 모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는 못했고요. 일당백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인 청년들과 함께 뜨겁게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새벽 기도회를 보냈어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요. 피곤했는데 살은 쪘어요. 왜냐하면 기도회 끝나고 계속 아침으로 컵라면하고 샌드위치, 잼, 뭐 초콜릿, 뭐 바르고 넣을 수 있는 건 다 넣고 발라가지고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살이 쪘어요. 이제 내일부터는요, 우리가 알로콜로 교회 건축을 위해서 릴레이로 금식 기도를 합니다. 40일 동안 매일 금식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40일 동안 한 사람이 한 끼예요. 한 끼. 여러분, 아침은 그냥 넘어갈 때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아침에 이름 쓰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참여하세요. 그래서 저기 뒤에 명단이 있는데 내가 이날 하고 싶은데 누가 이름이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겹쳐도 전혀 상관없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50명 정도가 참여를 했었어요. 근데 올해는 아직 그 숫자에는 미치지 않는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마음으로 이제는요, 교회가요 잘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지붕 공사도 다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마지막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의 전을 뭘로 짓죠? 물질로 짓긴 하죠, 실질적으로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기도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기도로 세운다. 또 내 삶을 또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운다. 다시 건축한다. 그리고 한 해를 우리가 기도로 마무리한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름을 꼭 적으시기 바라요. 오늘 원래 그걸 나눠드려야 되는데 조금 빈 곳이 있어요. 빈 곳은 제가 다 채울 겁니다.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꼭 이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요, 바로 내일부터 릴레이 금식 기도, 금식 기도요 동참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한 해를 기도로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전을 기도로 짓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요, 창세기 강의 9번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감사로 제단을 쌓으라 하는 제목으로요, 창세기 12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알프스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요 13일 동안이나 방황을 하다가 구출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길을 찾기 위해서, 길을 잃어버렸으니까 길을 찾기 위해서요 13일 동안 그 알프스를 헤맸대요. 하루에 12시간씩을요 계속해서 길을 찾아 헤맸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구출을 하고 보니까 이 사람이 13일 동안 하루에 12시간씩을 헤맸으면요 꽤 많이 걸었을 것 같죠? 그런데 보니까 자기가 길을 잃은 곳에서 반경 6km 안에서 계속 헤맸다는 거예요. 계속 반경 6km 안에서 13일 동안 12시간을 계속 헤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사람은요
눈을 가리면요 똑바로 걷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20km를 걸으면 20m를 걸으면 약 4m 정도의 간격이 생깁니다. 삐뚤어 나간다는 거죠. 20m를 걸으면. 그러면은 100m를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원을 그리게 된대요. 그러니까 눈을 가리고요. 계속 이렇게 걷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제자리를 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윤형방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을 가리고 그래도 똑바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 30보 정도 걸어간 다음에 잠깐 멈춰야 되는 거예요. 자, 잠깐 쉬고 다시 또 30보를 걸어가고 또 쉬고 다시 또 걸어가고 그래야 조금이나마 똑바로 걸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젊은이 교회가요 영적 추수를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어요. 그 영적 추수를 위한 기도회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난 한 해 동안 바쁘고 분주하게 열심히 뛰고 열심히 달리고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왔지만 늘 언제나 뭐예요? 오늘 아닌 내일은요 마치 눈을 가린 것과 같이 보이지 않는 미래잖아요. 보이지 않는 길을 가는 거잖아요. 쉼없이 달려오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멀리 간 것 같은데 많이 간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 너무 미미한 거예요. 많이 가지도 멀리 가지도 많은 것들을 채우지도 못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인생의 그 길에서 잠깐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를 돌아보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잠깐 호흡을 가다듬고 잠깐 포즈를 취하고 그 다음에 다시 걷는 거죠. 저에게의 기도회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도요 항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또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요 이 기도가 저는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고 저는 고백하겠어요.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는 알로콜로 교회 건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삶의 고난과 위기가 닥치면 기도하죠. 그렇죠? 삶의 고난과 위기가 닥치면 기도가 나와요. 그런데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가장 큰 위기가 뭐냐? 그거는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가 그쳤을 때 그때야말로 가장 큰 위기입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필요한데 내 삶의 기도가 그쳤어요.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삶의 위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요. 하루 한 끼씩 우리가 금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길을 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중요한 3개의 절기를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출애굽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억하라 하는 의미에서 6월절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또 5, 6월에는 수확을 하고 한 해의 첫 수확을 감사하는 의미에서 77절 우리는 맥추절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한 해의 결실 한 해의 추수를 다 마친 다음에 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을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바로 오늘 드리는 예배 이렇게 추수감사절이 바로 그와 같은 초막절 장막절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면요 한 해 동안 여러분 받은 은혜가 큽니까 작습니까? 예? 예. 돌아보면 한 해 동안 받은 은혜가 참 크고 놀랍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개인의 삶도 그렇지만 젊은이 교회만 해도 얼마나 받은 은혜와 사랑이 감사해요. 그렇게 수많이 복음 전하러 해외 다니는데 사고가 한 건도 없잖아, 그렇죠? 사고가 한 건도 없었어.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면서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데도 사고가 한 건도 없었어. 저는 하여튼 사고만 없으면 그건 성공한 일이 되는 거예요. 물질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물질로 공급해 주셨고, 일꾼이 필요하면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했어요. 참고로 이제 내년도를 준비하면서 지금 임원과 등대지기를 세우고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도요, 야, 내년에 회장하면 어때? 아, 내년에 좀 등대지기로 봉사해라, 이런 제안 받았는데 거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거절하지 마세요. 오죽하면, 죄송합니다. 오죽하면 얼마나 필요하면 나한테 그런 부탁을 했을까? 예, 얼마나 필요하면 나한테 그런 부탁을 했을까? 이런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기꺼이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아멘을 제가 하죠? 여러분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 돌아보면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요. 개인도 공동체도. 오늘 이 시간은 바로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한 해 동안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강해의 시간이라서 쭉 말씀이 이어져 가는데, 마침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추수감사절에 맞는 깨달음을 또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를 드릴 것인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있어요. 인간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물으면 우리는 그냥 쉽게 의식주라고 대답해요. 그렇죠?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가 입을 것, 또 먹을 것, 살아갈 집, 이런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요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당신에게 있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삶의 요소가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다면요, 어떻게 대답할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제단을 쌓는 일이었어요. 제단을 쌓는 일. 아브라함은요, 성경을 보면 그의 발길을 닿는 곳마다 항상 뭘 쌓았냐면 제단을 쌓았어요. 누구에게 쌓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겠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제단은요, 하나님께 자기의 믿음을 표현하는 자리였어요. 아브라함에게 제단은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또한 소통의 자리였습니다. 제단을 쌓았다 하는 말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뭘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린 거죠.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항상 뭘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이토록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여러분, 우리는 가는 곳, 어디를 가면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해요? 집부터 마련하고, 차 사야 되고, 가구 들여놔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생활의 필수적인 것들을 먼저 갖추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다 갖춰놓은 다음에 예배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먼저 뭘 했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저는요, 그 이유가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늘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오늘 7절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렇게 나타나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이 땅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이 땅을 내게 주세요 하고 요구한 적이 있어요? 아닙니다.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게 주겠노라 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시자마자 아브라함이요, 자기에게 그와 같은 약속을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로 믿는 거예요. 완전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곳에 뭐를 쌓아요? 단을 쌓는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이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아. 하나님 약속하셨죠?
약속의 징표로 제단을 쌓습니다. 이제 못 물러요. 예,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형식적으로만 단을 쌓은 것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요, 정말로 진심으로 그 약속을 믿고요, 감사의 단을 쌓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거예요. 저는요,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지금 우리들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제일 먼저 뭘 하게 되느냐? 제단을 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제일 먼저 하나님께 하는 행위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배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바로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배예요.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그 예배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부끄럽지만 제 고백을 하면, 중요성을 알고 있는데 그거는 예전에는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머리로만.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가 우선입니다. 예배가 제일입니다. 설교도 많이 했지만, 강조도 많이 했지만, 정작 저 자신이요, 그 예배에 대해서 이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실제로는요, 교회를 부흥시키는 데 있어서 예배보다는 뭐 제사 양육, 뭐 찬양, 아니면은 막 멋진 프로그램, 이벤트, 이런 것들이 더 효과적이다 하는 그런 생각했어요. 왜 제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냐면, 그거는 성도님들 책임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항상 예배 가운데 뭐 어디서 예배를 특별하게 드리려 그러면 항상 부탁하는 게 있어요. 꼭 말로 부탁하지 않아도 눈빛으로 강렬하게 부탁해요. 목사님, 설교는 제발 짧게 좀. 뭐 예. 오늘은요, 다른 게 뒤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예배를 짧게 드리려고 합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요청하고 요구해요. 그래서 제가 강단 있는 목사면 그러던 말던 그냥 막 설교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저도요,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도 설교는 짧게 하는 게 은혜야. 제 아내도 항상 충고하거든요. 절제해라. 말씀에 절제가 있어야 은혜가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실제로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긴 예배가 좋습니까? 짧은 예배가 좋습니까? 넌 대답하지 마. 예, 다시 한번 또 물을게요. 설교 길게 하는 게 좋습니까? 짧게 하는 게 은혜가 됩니까? 네, 안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런 것들이 본질이 아닌데, 그렇죠? 이런 것들이 본질이 아닌데, 사실 은혜가 본질인데, 우리가 자꾸 이런 것들에 연연하게 되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심지어는 목사인 저도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예배가 저한테 그렇게 다가왔어요. 그러니 성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뭐만 하는 거예요? 예배에 목숨을 걸지 않는 거예요. 뭐 프로그램 만들고 이벤트 만들고 막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그럴수록요, 결실이 풍성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결실이 별로 없어요. 너무 지치고 힘들어요. 또 성도들은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뭐 젊은 목사가 다른 데 힘을 쓸 데가 없으니까 성도들을 달달 볶는다고 막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요, 머릿속에 딴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지금 제 얘기하는 겁니다. 제 얘기. 누구는 왔고 누구는 왜 안 왔지?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주보 보면서 이놈의 전도사 맨날 얘기해도 이렇게 오타가 많아 막 이렇게 되고, 예? 마이크 삑삑거리고, 찬양되는 말이야, 연습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음정이 하나도 안 먹고 말이야.
어? 찬양팀은 말이야 보컬하고 연주하고 밸런스가 안 맞아가지고 귀만 그냥 시끄럽기만 하고 심란하기만 하고 말이야. 예전에 그랬다고요. 우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 참 많은 예배를 인도했어요. 참 많은 예배를 드려왔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 자신이. 그러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예배 시간에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시 한번 제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녹여 주셨어요. 강력하게 제 마음을 두드려 주셨어요. 근데 그 순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제일 먼저 귀가 열렸어요. 귀가.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부목사니까 맨날 전 사회 보잖아요. 그러니까 막 누구 만나 누구 안 만나 막 주부 옷 하나 챙기고 막 이랬어요. 목사님의 설교가 귀에나 들어왔겠습니까? 혹시라도 귀에 들어오면 우리 목사님은 왜 이러면서 막 왜 저렇게 설교하시지 막 이러면서 막 비판하고 못됐죠 아주. 생긴 건 안 그렇는데 마음은 못됐었어요. 근데 귀가 열렸어요. 귀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요. 제 귀가 열리는 순간 제일 먼저 예배 가운데 들린 게 무엇이었냐면 목사님의 설교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매일 예배를 인도하고 매일 설교를 듣는데 그제서야 목사님의 설교가 제 마음 가운데 들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한 주간에 정말로 바쁘고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도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요, 그 어렵고 심란하고 불편하고 그 힘겨웠던 모든 것이요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눈 녹듯이. 그러면서 예배를 통해서 다시 새 힘을 얻게 되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제 안에 하나님께서 제단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제 삶을 통해서 무너졌던 제단을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회복시켜 주셨어요. 예배가 최우선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동에 부임하고 젊은이 교회 여러분 목회 철학을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얘기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죠. 영적인 예배, SEEK, Seek, Spiritual Worship, 영적인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이유가 있어요. 나는 목사였지만, 나는 맨날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는 목사였지만 정작 내 안에 제단이 무너져 있었어요. 나는 그런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세워주면서 또 다시 한번 제일 먼저 회복된 것이 무엇이었냐면 예배였어요. 제단이 회복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요 얼마나 삶의 큰 힘과 위안을 이 예배를 통해서 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 전까지 예배는요 저에게 일이었습니다. 예배 드릴 때에도 늘 일처럼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예배를 드려도 충만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그 같은 변화를 통해서 나에게 제단이 회복되니까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기다려지는 줄 아세요? 이 주일날 이 2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요 저에게는요 얼마나 기다려지는 시간인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인지 몰라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도 예배가 정말로 기다려지고 행복한 시간,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지고 새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2가지의 원칙을 제시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는 영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예배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찬양하는 모습만 보아도요, 그 사람이 영으로 예배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전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배당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배에 누가 참석했나 이렇게 출석 체크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만 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찬양대만 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주보만 열심히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바라봐야 될 분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에 마음을 두고 다른 것들을 바라봐서는 안 돼요. 바로 오늘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나오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온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이에요. 예배당에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 제일 먼저 단을 쌓았어요. 예배하는 일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앞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요, 예배합니다. 저는요, 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는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아무리 오곡백과를 가득 제단에 쌓아놓고요, 또 헌금을 풍성하게 많이 드리고요, 여러 가지 축제를 벌인다고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가인의 제사와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세요. 우리만 즐거울 뿐이에요. 우리만 애쓸 뿐이에요. 우리만 수고했을 뿐이에요. 우리는요,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진심을 들여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단을 쌓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먼저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과 같이 범사에 예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요, 감사로 제단을 쌓았어요. 감사로. 여러분, 지금 가나안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단을 쌓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앞선 5절 말씀,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어떻게 됐어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한 줄로 묘사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요, 가족과 모든 소유를 이끌고요, 지금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어요. 그 여정 가운데.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란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가 약 어느 정도 되냐면 600km 정도 되는데 600km. 좀 감이 안 오죠? 600km가 어느 정도인지. 서울에서 부산까지를요, 비행기 타고 직선 거리로 가면 한 400km가 조금 넘어요. 600km면 엄청나게 먼 거리예요. 근데 그것을 비행기 타고 간 게 아니잖아요. 가족과 육축을 이끌고 그 험난한 지형을 걸어서 지금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그나마 그래도 무사히 도착하게 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그런 처지였다면 절로 감사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수많은 날들 동안 그 여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 가족이, 내가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드디어 도착했구나. 여러분, 그 도착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아브라함이요, 감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그 일행이 지금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가나안 땅을 소유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제야 600km를 걸어서 그나마 안전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뿐이에요. 그런데 들어와 보니까 여러분 이미 그곳에는 누가 있어요? 원주민들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진짜 어려움은,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인 거예요. 가나안 땅을 자신들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나안 족속들이 아이고 아브라함 가족 그래 어서 오십시오. 이 땅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당신 겁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이제부터 정말로 치열한 싸움이 그때부터 벌어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지금부터가 진짜예요. 어려움은. 그렇죠?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지? 이제 어떻게 이 땅에서 살지? 어떻게 이 가나안 족속들과 대적하지? 이런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제까지의 그 걱정과 근심이요, 요즘 말로 하면 한 방에 날아갔을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완전한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주신다는데 이제까지의 걱정과 근심은요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지금 어떤 단을 쌓는 거예요? 감사의 단을 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늘 언제나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과 같은 삶의 약속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을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약속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 신뢰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고백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방법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요 그 첫째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같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신뢰하고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단을 쌓는 거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 우리의 반응은 예배를 통해서 첫 번째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배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저는요, 예배가 살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고 저는 믿어요. 내 안에 예배가 살면. 제가 어릴 때 예배를 잘 드리는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예배 시간에 떠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정말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요. 전혀 떠들질 않잖아요. 그런데 물론 여러분 성숙했으니까. 근데 저 어렸을 때 예배의 기준은 떠들지 않는 거예요. 혹시라도 장난치거나 떠들면 선생님이 야단치는 거예요. 쉿, 조용히 해.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 네,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 그래도 떠들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몽둥이 들고 다니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예배 시간에. 정말입니다. 그게 저였어요. 그러니까 거짓말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몽둥이 들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뒤로 불러내요. 그래가지고 저 뒤에 세워가지고 예배 끝날 때까지 벌을 세워요.
근데 무식하게 학교에서 하듯이 이렇게 벌 세우지 않았어요.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신앙적으로 벌을 세워야 된다. 이래가지고 양손에 성경책을 들게 하고 다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야,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너 반성회 예배 끝날 때까지. 예. 못된 선생이었어요, 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누구도 예배 드릴 때에 저에게 혹은 저도 남에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한번 고백해 봐라 라고 이렇게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저 예배 드릴 때 떠들면 안 돼.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 목사님 설교 말씀 잘 들어.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야. 그래도 떠들면 벌 줄 줄 알았지. 야, 하나님께 정말로 진심으로 우리 감사하면서 예배하자. 아, 잠깐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자. 이렇게 가르쳐 준 사람이 없어요. 어렸을 때. 그러다 보니까 어떤 후유증이 있냐면 이제 성인이 되어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요즘에 예배가 얼마나 기쁘고 감격적입니까? 그렇죠? 찬양단의 찬양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면 이제 나를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떠들면 안 되는 예배만 드려왔으니까. 내 감정, 내 모습을 드러내면 안 되는 예배만 어려서부터 들어왔으니까. 혹여 그걸 드러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혼나는 거니까. 감정을 억누르고 조용히 하는 것이 예배라고 늘 배워왔으니까. 정말로 손을 들고 찬양해야 되고 정말로 감사하며 찬양해야 될 때 정작 그게 내 안에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정말로 일어나서 찬양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저만 일어나 있으면 얼마나 이상합니까? 그러니까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주변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 그럴 땐 이임은 전도사가 다 일어나자는 얘기를 안 해요. 나 혼자만 서 있어 막 뻘쭘하게. 표현을 못해. 의식하게 돼요. 자꾸 사람이 의식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달라지고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요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없는 예배 상상할 수가 없어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늘 찬양하면서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의 고백이 있어요. 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이요 제 마음과 제 입술을 통해서 끊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는지 어떤 사람이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지는요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늘 언제나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져서가 아니에요. 내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지금 이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사실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미래에 대한 보장이 요만큼도 없어요. 지금 말씀을 보세요. 그저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약속해 주고 계세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네게 복을 줄 것이고 내가 너의 가는 길을 인도해 줄 것이다. 나는 너와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요 감사함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삶의 어느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 꼭 이곳에 나와서 예배해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삶의 어느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제단을 쌓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우리의 삶의 자리가 불완전해요.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수없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오늘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자, 한번 잘 보십시오. 가나안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디냐면 서쪽은 베델이에요. 동쪽은 아이입니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인데 그 중간에 지금 장막을 쳤어요. 그리고 거기서 단을 쌓고 여호와께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이 베델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이 무슨 예배당이에요? 베델 예배당. 네? 베델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이라는 뜻이 뭐냐면 아이성이 나오죠. 아이라는 뜻이 뭐냐면 폐허의 집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예요. 그 중간에 지금 장막을 치고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의 집과 폐허의 집, 그 중간에 지금 아브라함이 서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감사로 제단을 쌓고 예배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집인 베델이 되지만, 우리가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것들을 마음에 품고 예배하면요, 그것은 폐허의 집 아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우리들의 신앙의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온전하지 않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한쪽은 베델 하나님의 집, 한쪽은 아이 폐허의 집, 그 중간에 서서 오늘도 이쪽을 볼까 저쪽을 볼까, 어떨 때는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며 예배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폐허의 집 아이를 보면서 예배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는 이처럼 불완전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느 곳을 바라보고 어디를 향해서 예배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가 베델이긴 하지만 정말로 내가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내가 감사하는 우리의 제단이요, 베델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과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베델 하나님의 집을 향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델 예배당에서 비록 예배를 드리지만 내 마음과 생각이 늘 아직도 여전히 세상에 속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는 불행하지만 폐허의 집을 향해서 예배 드리는 자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저는요, 아브라함과 같이 당신의 약속을 믿고 믿음과 감사로 단을 쌓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원하시겠어요? 어디에다 쓰시려고요? 하나님이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풍성한 열매를 원하시겠어요? 쓸 데가 없어요. 하나님이 온전히 쓰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헌신입니다. 베델을 향해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미래의 길을 가지만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과 같이요,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길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 베델을 향해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곳을 베델로 만드시기 바라요.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제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생각하고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자리는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불편합니다. 어떨 때에는 베델을 바라볼 때도 있고, 그러나 또 어떨 때에는 아이를 바라보며 태호의 집같이 예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내 시선이 늘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내가 예배하는 곳이 베델과 같은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힘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사랑,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대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었지만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며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나의 입술을 통하여 나의 삶의 고백을 통하여 감사의 고백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삶은
불완전하지만 늘 언제나 베델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오늘 이곳 이 베델 예배당에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아버지, 광야 같은 인생 길에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놓을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 돌아오면 다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할 때에도 그 수많은 선교의 여정 가운데, 그 수많은 섬김의 여정 가운데서도 이분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전한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꾸 불미스러운 일 없이 시험에 드는 일 없이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전을 주여 귀한 이름의 청년들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로 채워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간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의 예배를 주님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가인의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벨의 예배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집 베델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에서 아이와 같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아멘.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가는 우리들,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찢기고 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실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아브라함과 같이 늘 언제나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주여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과 처지와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을 때에 우리가 바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또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또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수많은 사역과 수많은 선교의 여정과 수많은 섬김 가운데에서도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고가 없게 하시고 안전함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일꾼이 필요할 때 일꾼을 세워주시고 물질이 필요할 때 물질을 채워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식어지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며 하나님의 귀한 사역 감당하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감사절에 하나님께서 가장 받으시기 원하시는 귀한 예배, 귀한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늘 언제나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감사의 단을 쌓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정동의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